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의 정죄하소서. 내가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꼭 앉아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귀한 시간, 하나님 귀한 시간 오후 시간에 예배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믿사옵고, 지금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칠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악한 사탄막이 분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주 예수님의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순환예고라 그랬죠. 예수님의 순환예고를 몇 차례 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예고를 한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하면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 가시게 됐다 하는 사실이죠. 자, 이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아까 낮에 우리가 그림을 봤습니다마는 쭉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 70km 정도 이런 범위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걸어서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타시기도 하고 또 나귀 새끼도 또 예루살렘 입성 때는 타시기도 하고, 뭐 대부분이 걸어서, 그 옛날에는 뭐 이런 그 승용차도 없는 시절이니까 사실 2000년 전에 어떤 장소를 이동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이 도로도 제대로 오늘처럼 뭐 아스팔트 이런 길도 아니고 제대로 된 도로도 아닌 가운데 쭉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는 거의 사역의 후반부에 속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쯤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데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런 질문했을 때 들으는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마개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핵심을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했죠.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기름을 부어서 받는 직분들이 있는데 그는 선지자, 그는 제사장,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 했을 때 그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것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런 그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니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제자들에게 근 3년 가까이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전혀 언급을 안 하다가 이제 사역의 막바지가 돼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오늘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빌립보 가이사랴 거기에서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네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기록이 됐는데 우리 마가복음 한 8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7절에 (27절) 27절로 가서 자, 우리 찾았으면 2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바로 여기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짧아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은 마태복음에서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이 됐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31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간복음에 다 있는데 누가복음 9장으로 또 가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쪽으로 가봅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9장 18절부터 쭉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22절의 말씀에 9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 자, 여기서 누가복음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해서 그래서 사복음서 하면 요한복음까지 들어가는데 이 공간복음에서 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비로소 이제 그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디서 했느냐? 갈릴리에서 했는데, 자, 마태복음 17, 우리가 누가복음을 펼쳤으니까 9장 43절의 말씀을, 자, 누가복음 9장 43절, 4절, 5절 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을 깨닫지도 못하게 숨김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 말씀을 묻기도 아니하리라. 자,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바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에 대한 이것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진 일입니다. 앞에 마가복음 9장 30절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 이것은 이제 지명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30, 31, 32입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했지만은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 아주 얼떨떨한 거죠. 이런 그 예수님의 우리 스승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다니,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깨닫지 못해. 두 번째 이야기에도 이것이 이제 사실 계속해서 진짜 부활을 했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역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22절 봅니다. 자, 이어서도 이제 갈릴리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순환 예고인데 22, 23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갈릴리에서 저 북쪽 골란 공원에 그 지역이 사실은 이제 바다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는 물의 근원지가 있는 그런 아주 북단이거든요. 그래서 좀 내려와서 갈릴리 해변 쪽에서 와가지고 이런 그 두 번째 순환을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그 갈릴리에서 한참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고 그 주변으로 해서 내려와서 사해바다 북쪽, 그리고 이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니까 여리고성이 있고 거기서 쭉 벳박의 베다니 쪽까지 가서 이제 앞에 예루살렘에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래서 생애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마태복음 20장에 17에서 19절까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3번이나 이야기해요.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 한 번만 이야기해도 탁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돼서 탁 중심이 잡힐 텐데, 한 번 이야기하고 2번 이야기하고 3번 이야기하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올라가려 하면서 이제 막바지 예루살렘 길에 오르는 그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마가복음의 10장이고 누가복음 18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3번이나 이야기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곳에 더 있다 그랬죠. 26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바로 여기에 보면은 2절이 더 명확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된다. 물론 여기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에 와서는 한 번 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번 정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몇 번이나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또 두려워서 뭔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하고,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 하면서 책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고 했으면 또 이것이 너무나도 거창한 일이거든요. 우리 열심히 따르는 선생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자체도 그러고, 또 거기서 죽으시고 살아난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고, 하여튼 벙벙한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몇 차례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그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부활절 저녁 때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부활했는데 여전히 문을 닫고 꼭 잠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방 안에 문이 꼭 닫혔는데 예수님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아무리 문을 꼭 닫고 있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방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제자들이, 기억력이 좀 뛰어난 제자들은 서서히 전에 했던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내용들이 아주 방대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면 다 미리 예고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깨닫도록 하시고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례주일이라고 해서 팜 선데이, 종례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그 주일을 기념해서 팜 선데이, 종례가지 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절은 시작이 돼요. 고난주간, 종례주일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 이제 토요일 돼서는 예수님 무덤에 계시죠. 이것이 지나면 사실 다음 주일은 새벽에 사망건세, 죽음건세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시게 되는 그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게 되죠. 자, 이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원래부터 계획이 되어 있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미리
몇 차례나 예고를 하셨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면은 믿음 없는 것이 들통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더 이상 영구적인 속죄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죄씻음 받게 된 것,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하는 한 주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또 하나님 앞에 현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리.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더하시옵기만을 주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당하여서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참으로 구약의 짐승의 피가 더 이상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하기에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씻음 받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한심령 한심령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나이까. 저희들은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보는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참으로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이 고난 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